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편지를 보낼 때에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항상 사도 바울에게 우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편지요 감사의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가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주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모든 입으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다, 고백한다, 고백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말씀 가운데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않는 것의 큰 차이를 우리는 먼저 제목에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으로 시인했느냐 시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첫 시작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가장 먼저 시인해야 될 것이 신앙의 고백과 구원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구속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다른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구를 시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행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주일날 어디 갑니까? 라고 일요일날 어디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주일은 어디 잠깐 다녀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저는 충남구 상봉동에 있는 은혜 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드러내놓고 예수의 복음 전하느니까? 이 둘의 차이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시인할 때에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변화는 내 삶의 변화와 행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그분의 가르침과 예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이전의 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쳐주심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았으므로 성령의 인도함이나 성령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이상 나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 입으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 변화된 삶이 없는 것은 성령의 변화됨이 없습니다. 성령의 내 마음속에 가르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어쩌면 죄와 허물 속에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봅니다. 당연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의 종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는 이렇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느냐 아니면 시인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지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생명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도 아닙니다, 없다도 아닙니다. 하지만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은혜를 왜 주셨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살고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이렇게 더 힘듭니까? 더 고난이 생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고난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것, 그것도 참는 것도,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싫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고난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그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할 만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일컬을 만큼,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마저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전과 같이 전에처럼 똑같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전념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더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교인들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절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사랑의 권면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위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하심을 빌립보 교인들 간에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할진대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아니고 세 마음이 아니고 각 교회마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교파마다 다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거하는 길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랑의 위로가 있느냐, 사랑의 권면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자비가 있느냐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한 지붕 두 가족입니까? 아니면 한 지붕 세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자녀들도 있지만 엄마가 믿는 종교가 다르고 아빠가 믿는 종교가 다르고 큰아이 종교가 다르고 막내 종교가 다르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주문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길 것을 주문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경쟁적인 것, 시기적으로 질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들어와 보면요, 어떤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놓은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심이 없으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뽐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나고 다른 사람에게 뽐낼 것이 뭐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일에 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할 때에 다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으려고 하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는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하다라는 것은 나보다가 저 집사님이 더 잘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가 저 장로님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보면요, 성도 간에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진실성은 무엇입니까? 허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 없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는 내가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이나 시기나 질투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는 본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동등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느냐.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자기의 형체를 낮췄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다툼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이 말씀에 보면 결국은 자기의 정욕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니까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 다툽니다. 교회 와서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싸움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왜 시기가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질투가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러 와서 왜 시기하고 다툽니까? 다투는 것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다른 상대방이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 말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당든 사람의 심정에 마음속에 오히려 상처만 입히는 이런 말들은 왜 합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가 우리 집사님이 더 훌륭하시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가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훨씬 더 잘하고 더 훌륭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칭찬도 내 마음속에 혼자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그 상대방을 직접 칭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만으로도 너무도 놀랍고 엄청난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냐? 오늘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제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높고 위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월드컵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업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시인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 만물 중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시인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해야 될 것은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이것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 중에는 예수님의 주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 머리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 시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삶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우리는 시행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누가 일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시인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하는 순간에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치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온전히 우리는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한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시행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이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것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듯이 일어나는 소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